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우리가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어떻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로 달려나아갈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흠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힘차게 하며 나아가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 같이 하죠.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죠.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릴까요? 할렐루야. 이번에 부를 찬양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가사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빈자리가 많고 예배가 재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며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예배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고 참여하는 자들이 적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이 질병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예배가 건재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이 예배가 무너져감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지,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하나님이 빈 예배당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가슴 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는 두려움들을 걷어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우리가 되기로 결심하며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을 맞이하여 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있는 불안감, 또 미래의 불투명,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박해와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말씀과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지난주에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가족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롭게 이분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모이자 했더니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때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그 세가족 공부 내용을 수요일 날 몇 주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식상할 부분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끊어서 또 거기에 좀 내용을 좀 첨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지하시고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암송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 왜 예수를 믿냐? 너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대답할 말을 자신 있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정말 내가 이 물음에 답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그런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내 대답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잘 점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하는데요. 그 한강에 다리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꽁꽁 언 그 한겨울이니까 이제 그 얼음이 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꽁꽁 언 한강을 걸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한강이 꽁꽁 얼어가지고 그 한강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로는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더 오래전에는 이 한겨울에는 이 한강을 건너 다녔다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이 꽁꽁 얼어붙은 이 한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날씨도 엄청 춥고 주위에서 그 얼음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얼음을 깬 그걸 보니까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한강을 건너도 충분히 안전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이 100% 이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강을 가로질러 갑니다. 추우니까 빨리 가려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그 한강 한복판의 얼음 수준은 살얼음 수준이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이 사람은 한강에 빠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한강을 한겨울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의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조심성도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한강 그 가해에서 스케이트도 타고 얼음 낚시도 하고 분명히 꽝꽝 얼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불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한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람이 건너간 그 한강에는요, 정말 두께가 30cm 이상씩 얼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그 얼음이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거를 모르고 또는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살금살금 정말 어떻게 깨질까 안 깨질까라고 그 한강을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그 한강을 아주 긴 오랜 시간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빠지지 않고 잘 건너갔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얼음이 제대로 꽁꽁, 차가 지나갈 정도로 해도 안 무너질 정도의 얼음이 꽝꽝 얼려져 있다면, 어떤 사람이 조심해서 건너나 아니면 막 뛰어가거나 상관없이 그 얼음은 깨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은 무사히 거기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얼음이 살얼음판 같이 중앙에는 살얼음판과 겉에만 꽁꽁 얼어 있다면, 여러분, 조심히 건너나 뛰어가서 건너나 그 사람에게는 둘 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지게 될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조심해서 건너나 뛰어가나 상관없이 그 얼음이 꽝꽝 얼어져 있느냐 안 얼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구원할 만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정말 믿을 만한 참 하나님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 이것이 정말 어떻게 믿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종교가 진짜 종교인지, 그냥 이론만 있고 그냥 허울적인 어떤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점검해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보다 교육 시스템이나 교보제,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정말 뜨겁게 믿었던 그 신앙 선배들과 요즘 신앙인들과 비교해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형편없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존 스토트의 책을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육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크고 비판적인 능력이 가졌을 때가 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신앙을 고민하거나 확인하려 들지 않고 무조건 그 신앙을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이, 제가 읽은 책이 1962년도 책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이 부흥의 세대를 지나고 이제 그 자녀들이 나올 때쯤 그 현상을 보고 이 지금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내용을 쓴 것인데, 그 내용이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내용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꽤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현재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중고등부에 다니면서 임원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던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적인 배경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도 이제 시간이 내가 되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정확히 진지하게 연구해보고 정말 이것이 맞나를 연구해본 뒤에 결론을 내어서 정말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실이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믿어야 된다. 그냥 그다음에 어떻게 믿어야 된다를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덜 강조되고 무조건 열심히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는 이 방법론적인 것만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여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여야 되는데 이것이 중심이 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내 기분, 내 판단, 어떤 내 직관, 그리고 내 느낌이 좋으면 잘 믿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뭔가 쎄하여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상황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22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다윗을 되게 좋아해서요, 이 다윗에 대한 책이 나오면 굉장히 사서 열심히 읽었고 그 책을 굉장히 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는요 굉장히 굴곡이 많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요 굉장히 한탄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데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한탄의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거기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이런 말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헌금을 얼마나 바쳤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다 뻥입니다. 나 이제 교회 떠납니다. 다른 데도 많은데 이제 점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불교로 갈랍니다. 이슬람교로 갈랍니다. 유대교로 갈랍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핑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다윗은요,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한탄과 고통을 아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힘들게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늘 결론 내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강이 꽁꽁 얼었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도 괜찮은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조심스럽게 지나가든 또 헤매며 지나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요. 한강이 꽁꽁 얼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하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서 떠나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아니까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확실한 참 하나님이십니까? 참 신이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정확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말씀도 꼼꼼히 찾아보고 따져도 보셔야 됩니다. 오신 지 얼마 된지 아는 분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100% 확신하면서 믿어야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확실히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믿음을 규정할 수 있고 자기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엄청난 정보를 습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것이 하나하나 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차로를 지나갈 때마다 뭐 출근하실 때나 또 지나갈 때 교차로를 보십시오. 아, 여기는 상습 정체 구역이야. 이거 딱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피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이용하여 한다는 거나 아니면 이 여기를 지나가려고 한다면 빠른 시간이 몇 시야. 뭐 벌써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이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게 알아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 그것이 입력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러한 정보를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공급을 받죠. 알림을 받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거나 하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TV도 보고 잡지도 보고 또 기타 등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사 선택을 하죠. 이것은 나에게 맞아, 이것은 옳아 라고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 여인이 한 남자가 이 여인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쫓아다니신 분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키가 작고 얼굴이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분이랑 결혼하지 않고 현재 남편인 아주 키도 크고 훤칠하고 미남인 현재 남편과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을까요? 정말 일평생을 자기 남편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고생, 좀 단위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사게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자녀를 낳았죠. 이 자녀가 결혼할 때 그 자녀에게 이 엄마가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남자는 능적이야. 외모 다 필요 없다.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왜요? 이것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여태 동안 경험만 하면서 결혼관이 생긴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능력은 있지만 외모가 별로인 남자와 결혼했어요. 평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별로 이렇게 외모가 부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을 결혼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능력 별거 없다더라. 야, 그냥 밥 세끼만 먹고 살면 되지. 야, 그래도 외모를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 자녀들도 멋지게 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토대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진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세계관, 월드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경험이 다 달라서 저마다 다 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세계관을 물질관, 결혼관, 또 인생관, 교회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들은 어떤 주어들은 그런 정보와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는데요, 누군가 자기 발을 밟았어요. 근데 사과도 안 하고 그냥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얼핏 그 얼굴을 보니까 역삼각형 얼굴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크고 뾰족한 얼굴을 가정을 해보시죠.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요. 친구가 실종된 거예요.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꿔줬는데 이 친구가 도망간 거예요. 그 친구 얼굴도 역삼각형입니다. 출근해서 보니까 막 상사가 아침부터 난리를 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상사의 얼굴도 역삼각형입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선을 보러 나가는데 상대방의 소개받아 나온 사람이 역삼각형입니다. 얼굴이 역삼각형이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요, 이 경험의 조각들이 나타납니다. 그 한 조각들이 모여서 이 이성의 합리화 또는 보편화를 이룹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꾸 역삼각형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역삼각형의 얼굴은 별로 안 좋은데 거봐 안 좋잖아. 이 역삼각형의 얼굴은 안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벽이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마다 이 벽과 틀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을 오래 살고 나이들이 드신 분들은요, 그 벽과 틀이 견고해진 분들입니다. 그렇게 견고해진 분들이랑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직장을 갖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 부모와 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도 부모는 이런 직장을 선택해야지, 자녀들은 아니에요, 전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골이 되게 깊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이 어떤 선거나 이념 문제에 대해서 이 세대별로 너무나도 골이 깊습니다. 자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교인이 100명이면 각각의 결혼관, 물질관, 인생관 이것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생각도 다 다릅니다. 주관이 어떤 분은 세고 어떤 분은 약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100명이면 100명 다 목사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래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선교는 이래야 돼, 또 봉사는 이래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생각들이 부딪혀지게 되면 곤란한 일도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 때 자주 이용한 예화가 있죠. 프라이팬 25cm 프라이팬 얘기요. 낚시할 때 이 할아버지가 25cm 되는 25cm 되는 이하 되는 그런 고기만 잡습니다. 이상이 되면 버려버립니다.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집 프라이팬이 25cm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cm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그거보다 좀 고만한 거나 그거보다 좀 작은 거나 그런 것을 잡아서 집에 가서 편하게 이것을 굽겠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내가 말을 듣음을 들어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들어보고, 말씀을 내가 들어봐서 내 생각이 이해가 되고 내 생각이 맞게 되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프라이팬에 25cm가 맞으면 내가 잡고 안 맞으면 버려버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잘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런 분만 믿겠다고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신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셔야 돼요.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예측이 되고 하나님이 다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이미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격을 잃어버린, 우리와 거의 비슷한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5살 난 자기 아기가 와가지고 아기가 와서 아빠, 요즘 아빠가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데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내 작은 세계관, 내 작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꾸겨서 막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진 생각을 접고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요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영상을 보여드린 것 중에 보면요, 신혜라 씨의 영상을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1, 2주 거를 전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필리핀의 어떤 도시 빈민을 찾아서 내가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만족감도 없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순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가서 안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이분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려면 뭔가를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시간도 내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혜라 씨의 말이 뭐냐면, 자기도 자기가 손해볼 줄 알았는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 손해가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체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가 이 설교단 위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좀 놀았답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담배도 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걸려가지고 금연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연학교에 저는 안 가봤는데 금연학교에 가보면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 이 폐가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이분이 그 영상을 보는데요 충격을 받았답니다. 폐가 시커멓게 썩어가면서 결국 폐암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영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미끄러워, 속 이상해, 속 이상해, 우리 한 대 피우자 하면서 다시 모여서 서로 담배 피우면서, 야, 이게 담배 피우니까 좀 속이 시원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또 금연학교를 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우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가치를 알게 되거나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이것이 변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누군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시내 투어를 하라고 해서 시내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 분이 이제 같이 함께 갔는데, 이 버스가 그 샌프란시스코 시청 근처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니까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청 광장에 이렇게 다 드문드문 누워가지고 마치 바닷가에 있는 그 바다 표범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것처럼 이게 시청 광장에 싹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가이드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기 많은 홈리스들이 보이죠? 얼마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나라에서, 주정부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좀 한마디로 하면 그 광장에서 좀 치우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좀 대우해 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이제 이 아파트를 대여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히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이 동네 사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이분들이 그 아파트에서 다 나와가지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데모의 이슈가 뭐냐? 주거의 자유를 달라. 나는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못 살겠다. 내가 마음대로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은 거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이렇게 나는 살게 해달라 하면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시로 생각하는 이 방종의 자유,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기들이 규정했죠.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 생각들로 굳어졌어요. 그 굳어진 생각 때문에 정말 참 자유와 참 즐거움과 좋음들을 모른 채 그냥 그 방종으로 함으로써 그 어떤 편해지는 그 게으름으로 있는 그 즐거움들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가진 생각들이 맞다라고 의기면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속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경험해 보면 달라집니다. 더 나은 것을 경험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구슬치기하고 딱지 먹기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축구나 농구하고 운동을 하니까 딱지 먹기와 구슬치기가 전혀 유혹에 그것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애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들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여자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사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머지 또 운동하는 것도 시들거립니다. 왜요? 이것이 더 좋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더 높은 가치를 맛보게 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유치해져 버리고 이것이 정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것을 놓고 더 좋은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하나님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생각, 가치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노력, 순종해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말씀대로 살까 말까 여러분 망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 가지를 인정합시다. 내 생각과 가치관은 절대 진리가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고쳐보자, 순종해보자, 성경적 가치를 경험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애써서 믿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잘 붙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경험과 가치관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한번 내 삶에 순종하고 그 삶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차원이 틀린 하나님 세계 속에 속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고 노력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일날 설교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쳐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정말 내 생각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이론에 얽매인 우리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님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아는 것도 게을러지는 것이 잘못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려고 할 때 다른 일들이 생기고, 또한 그런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아버지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애써 알고 정말 이 알을 토대로 정확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나의 경험과 나의 가치관에 근거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묻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정말 강력하게 담대히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런 능력과 이런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태 동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이런 것에 대하여 열심을 했다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찬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가치관과 내 생각에 얽매여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주께 드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흔적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체 위에, 또한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는요, 약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쓰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니까 이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누가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약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되면 약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큰 내 인생의 목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확신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자신 속에 확신이 생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라.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누가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주변을 잘 보면요, 예수를 정말 목격처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에게 있어서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속에 있는 확신은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것이 누가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목격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냐면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루어 살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자기 속에만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글로 썼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죠.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새치 혀입니다. 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의 인생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인생의 결과는 입술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술의 말에 따라 성경은 복록에 족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인생에 줍니다. 잠언 다른 곳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때 힘은 원어로 권능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깊은 어떤 섭리를 담고 있어요. 말에 대하여 연결되는 단어가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말의 열매. 인생은 혀의 열매를 먹고요, 혀는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왜 말이 중요할까? 왜 혀에 살고 죽이는 권세가 있을까요? 창조 섭리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장에서 실제가 돼요. 땅은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 하니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빚는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뭐요? 열매. 말한 것이 결과물로 나오도록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이 측면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주님 못 보셨지요? 또 주님을 만났던 사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사도들이 기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계속해서 글로써 내려왔고 또 그 글을 읽고 들었던 사람이 공동체에게 전해주면서 2000년을 내려왔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그 말이 살아서 말씀으로 살아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은 살아있고 역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고 거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 다 말씀으로 행하시고요.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말의 능력을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추론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두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word,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만큼은요,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아무리 IQ가 다른 동물보다 높다고 해도요, 100년을 가르쳐도 글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언어 기능이 인간의 1000분의 1도 못 따라와요. 사람에게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섭리예요. 물론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같이 전능하게 말하면 다 턱턱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이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삶에 아주 중요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말 때문에 그래요. 좋든 나쁘든 지금 내 인격, 내 가정 환경,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의 모든 관계에 지금 현장에 뿌리를 들어가면 무엇 때문인가? 성경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로 기인다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변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종교 생활하면 주일만 교회 왔다 가시면 가정과 인생은 안 바뀔 거예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 거듭났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엇이 변화하는 걸까요? 말이 변하는 겁니다. 왜요? 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반드시 말이 바뀌게 되어 있고 말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